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을 잠시 멈추고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의 말씀을 위주로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행적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이번 주간에 저희가 고난주간 특집으로 함께 제공하는 FKBC 라디오 극장을 청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즉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종료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일을 주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내용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대로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성전세를 바칠 수 있도록 환전해 주던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제물이 될 동물을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라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신기해하는 제자들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에 대해 기록하면서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장면 12절과 14절이죠. 그것과 또 실제로 말라버린 장면 20에서 21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마치 샌드위치처럼 성전 정화 사건의 앞뒤에 배치함으로써 이 두 사건의 중요한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연관성,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 없음이었습니다. 무화과는 없을무 꽃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꽃이 피지 않는 나무입니다. 사실은 특이하게도 꽃받침이 껍질처럼 바깥을 둘러싸고 그 속에 꽃이 피어서 꽃 자체가 열매가 되는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그 특성상 자동적으로 꽃의 화려함보다는 열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직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지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상태의 무화과는 많은 사람이 북적이면서 제사를 위해 분주하지만 정작 성전의 열매에 해당하는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 진정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당시 성전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고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열매 없는 성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참지 못하여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의 모습을 둘러보신다면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혹시 나에게도 잎은 무성하지만 정작 열매는 없는 상태인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기 원하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며 놀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도 역시 참된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은 나의 의지나 신념의 확고함이나 어떤 열성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달려있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잘 알고 그분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만이 아닙니다. 의심도 믿음의 반대입니다. 의심은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늘 이런저런 생각들로, 걱정들로 인해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나뉘어진 마음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 듣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긍휼히 여겨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릴 것 없이 솔직하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간구합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소원하는 내용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인정하며 그것을 위해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설령 지금 내가 당장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신뢰하며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간순간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 순종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구했던 그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그 중심을 정말 받으시고 나보다 나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셨음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놀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눈앞에 산과 같은 문제를 바다로 던져주시도록 구했는데 내 마음속에 움직일 수 없는 큰 산과 같이 자리 잡고 있던 나의 아집과 교만과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바닷속에 던져넣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때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으로 주어진 성전에서 오히려 이방인의 접근을 가로막고 개인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던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고 내 중심적인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나와 참으로 예배하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더욱 힘쓰고 헌신하게 됩니다.
또한 용서를 통해 막히고 깨어진 관계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나 또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불과 며칠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하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우리 모두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관계없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져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둘러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혹시 많은 활동과 분주함이 있었지만 정작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는 부족한, 잎사귀만 무성한 상태의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는지, 나의 생각과 지혜를 더 의지하고 나 중심적인 편협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세상의 염려와 불안함으로 나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용서해야 할 또는 용서를 구해야 할 큰 산과 같은 장벽이 있지는 않은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전히 상황은 위중하고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타주로 이주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선우림 자매 기억하면서 속히 치유해 주시고 고통에서 자유케 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돌보는 여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치료 방법과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여러 정책 결정자들에게 지혜와 정말 국민들을 위한 선한 마음을 주셔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결정들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면하여 만나지는 못하지만 교제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며 온라인으로 또 전화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전보다 더욱 힘써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목장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지고 본질에 더 충실하게 성숙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